이번 추석 전으로 인사가 화천대유하세요 라는 말이 잠시였지만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린 부동산 투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녀님께서도 그 중에 한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평생 땀 흘려 수고해도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몇 년 일하지 않고도 젊은 청년이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러난 이야기라서 그렇지 세상 한 귀퉁이에서는 또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들은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참된 복을 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참된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 그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려 3만 가지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만 가지나 되는 복의 전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엄청난 복들을 모두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수백만 원 하는 복채 들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부적 사서 집 전장에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 은혜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합당한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 오늘 10절 말씀도 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는 말고 동일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보시면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다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만나면요 저절로 존경심이 생깁니다. 자, 이분 참 겸손하구나. 그러면 참 존경심도 생기고 저절로 그분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편 22편 20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배부를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들고 싶은데요. 옛날에 양반 두 사람이 소고기를 사러 푸쭈간에 갔답니다. 고기를 주문하면서 그 중에 한 양반이 야 이놈아 고기 한 건 내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던 말하니 푸주간 주인이 네 하고 들어가서는 고기 한 건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양반이 고기를 주문하면서 이보시기에 백정 양반 여기 고기 한 건 내어주시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예의 갖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 하고 가서 고기 한 건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보니 먼저 양반에게 주었던 것보다 양도 많고 고기질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것을 본 앞선 양반은 화가 나서 이놈아 같은 한 그릇인데 이 양반 것은 양도 많고 고기도 좋은데 내 것은 이렇게 적고 고기도 나쁘냐? 그래서 화를 버럭 냈답니다. 그때 푸주간 주인이 말하기를 손님 것은 이놈이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백정 양반이 자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이렇게 겸손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모두 어느 곳에서든지 겸손하신 성도들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이 잘 되면 잘 되어 바쁘다며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땀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은혜로 그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배, 2배, 3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 주위에 거랄 사람들은 여전히 가물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삭만큼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재물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물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내게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싹 걷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밤새워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되십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말씀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장중에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꼭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만 올려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거지가 동냥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동냥은 고사하고 쪽박까지 깬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의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동냥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또 그 그릇에 밥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그릇이 죄로 더럽혀져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과 마음의 죄악들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해서 깨끗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 발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물로 씻으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물로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얼굴이 뻔뻔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죄 짓고도 눈물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도 태연하게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 봉사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에도 애통해하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주일 성수 한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주님 제가 주일을 못 지켰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언제나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성결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알려주신 축복스러운 여러 가지 말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 감사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유카리스토스. 이 말은 두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유와 이 카리스토스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유는 그 의미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카리스토스의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요, 결국은
좋은 카리스토스 은혜가, 좋은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애가 이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고 심령을 성결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욱 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